살아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성장하는 거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처음부터 그 크기가 크고 힘이 세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자, 곰, 코끼리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크지가 않지요. 태어나야 되고 아주 조그마한 존재에서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우유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풀도 먹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근육도 키워 나가야 되고 살도 쪄야 되고 뼈도 점점 커 가야 합니다. 벼나 보리, 과일도 마찬가지지요. 처음부터 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씨앗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땅 속에 묻혀서 부지런히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만약에 커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커가는 과정이 잘못되면은 병에 들지요. 그리고 약해집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고 새끼도 낳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금방 죽게 됩니다.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태어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잘 자라고 성장해 가야 되지요. 잘 먹어야 되고 잘 움직여야 되고 햇빛도 잘 쬐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잘 쉬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지요. 이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장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온전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 이것이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닮게 된 것이, 그것이 바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 자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까지, 성장하기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만 범사에 그리스도의 경지, 거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이 커져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부지런히 성장시켜 가려고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내려 하시는 열매들이 뭐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다 보세요. 우리의 성품과 다 인격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하고 우리로 그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부지런히 성장시키려고 일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을 해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케 하고 성숙해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우리를 붙들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여기서는 사랑해야지. 여기서는 오래 참아야지. 여기서는 절제해야지. 여기서는 네가 선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니? 여기서는 네가 돌봐줘야 되지 않겠니?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성령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내게 하시려고 얼마나 씨름을 하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가려고 애를 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따라 성장해 가야 하는데 우리가 꼭 알고 있었으면, 그래서 꼭 알고 행했으면 좋겠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앙에 있어서의 만능 열쇠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는 어떤 비결과 비책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하고 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꼭 놓치면 안 되는 것,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도 쉽게 놓치고 너무도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점들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고치고 싶겠어요. 평생을 그 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어느 때 정말 큰일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제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걸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막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붙들고 막 힘을 줘가면서 붙들고 흔들면서 노력을 하지만 낫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실망감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고 실망하고 있던 그런 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그런데 제자들로부터 받았던 실망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말하는데 제자들한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예수님도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꾸중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아들을 붙잡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냥 한 번에 딱 고쳐버리는 걸 보면서 이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민망해졌겠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들의 모습에 굉장히 민망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 따라와 가지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왜 못 고쳤습니까? 우리는 왜 못 고쳤나요? 우리는 왜 못했죠? 정말로 알고 싶어서 물은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더라도 너희가 이런 일을 했을 것이다. 고쳐냈, 산을 옮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더라면 산을 향해서 말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믿었으면 말했을 것이다. 제자들이 병든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주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 제자들에게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엄청 컸습니다. 누구보다 컸습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보다 더 컸을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은 아주 작았습니다. 보세요. 어떤 좋은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소원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굉장히 바라는 마음이 믿음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 제자들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고쳐주고 싶었겠어요. 자기들의 명예도 걸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입장에서 자기들의 그런 얼굴도 걸려있고 하니까 얼마나 고쳐주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은 그러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반드시 산을 향해서 명했을 거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다. 믿음이 너희에게 아주 겨자씨만큼 조금만큼만 있었더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되라고 말했을 것이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뽑히라 라고 말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선포합니다. 되어질 일을 선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선포한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항상 큰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큰 사람들은 다 선포하고 말합니다. 되어질 일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 믿음이 큰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성도들, 그들의 인격과 성품을 성숙하고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환난을 겪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이제 죽어야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상황,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담담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다 라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욕하는 거. 나는 욕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없으실 겁니다. 다 욕은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나와요. 화가 나고 답답하고 힘들고 견디기가 버거우면 욕이 나와요. 운전할 때도 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고 계속 힘들어져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욕도 안 하게 돼요. 입을 닫게 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돼요. 원래 성격이 과묵해서 말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말이 많은 사람이라도 힘든 일을 계속해서 겪다 보면 막 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다가 막 욕을 해대다가 그 다음부터는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좀 괜찮은 분들, 그래도 좀 삶을 잘 살아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삶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근데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든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착한 분들일수록 조용합니다. 왜요? 말할 힘이 없어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버티는 것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있기 때문이지요. 혹시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해보려고 하지만 젖은 옷을 입는 것처럼 불편해요. 그래서 빨리 벗어버려요. 그리고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하는 걸 들으면 기분 좋게 듣다가도 화가 나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욕이 나오다가 말이 없어지고 또 가만히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상황을 동일하게 겪어 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가 믿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믿는 사람들이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있었더라면 산을 향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말했을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도 뽕나무도로 뽑혀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잘 보세요. 산이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뽕나무가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산은 귀가 없어요. 뽕나무도 귀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니 니들이 알아서 듣고 산을 옮겨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얘기하니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 내 옆 사람 들으라고, 배우자 들으라고, 아는 사람, 지인들 들으라, 가족들 들으라고 말해서 그 사람들 보고 움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를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혼잣말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예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쳐보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못 고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목에서 기다립니다. 이 여인은 거기서 기다리다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기서는 생각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레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생각하는 거랑 다름이 없었던 거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을 거야. 예수님이 나를 만나줄까? 나하고 얘기를 섞어줄까? 나를 바라봐 줄까? 나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봐 줄까? 그래. 날 모르고 지나쳐도 괜찮아. 날 모르고 그냥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지나가도 괜찮아. 나는 그분의 옷을 내가 만져도 나는 낫게 될 거야.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나를 고쳐줄 거야.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나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산을 향하여 말하듯 혼자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두 번째 경우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저의 딸을 고쳐주세요. 아 미안해 나 못 고쳐줘. 이게 아니고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다. 개 같은 존재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이방인으로 태어난 거, 유대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더니 이방인이었다. 태어났더니 남자였다. 태어났더니 여자였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 고쳐준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나보고 개라고 하셨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는 내용을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믿고 있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지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 믿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면 매일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거기 6장씩 하루에 읽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을 그 주보에 보면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 블로그에 매일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매일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고 고백하고 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말하는 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부르지요? 기도. 그렇죠?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말을 기도라고 해요. 근데 지금 뽕나무더러 뽑혀서 옮겨라, 산더러 옮겨져라, 이거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제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 매일매일 쉬지 말고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는 것을 고백하고 말해야 됩니다. 산을 향해서, 옮겨질 수 없는 산을 향해서 옮겨져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라는 거죠. 소리를 크게 내야 하는가? 아니요. 우리는 우리 목소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막 악을 써가지고 막 마음을 진심으로 모아서 막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에서 막 에너지를 끌어 모아가지고 어떤 장풍을 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믿는 권세를 가지고 말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금방 뭐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뭐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으면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마음으로 확신하고 믿는 바를 입으로 소리가 나도록 표현하는 겁니다. 산이 실제로 옮겨지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믿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위대한 고백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만나면 듣기가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심지어 매를 맞아 죽기도 하고 가난해서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쫓겨나고 피난 가고 산에 숨어 있고 하면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그들이 믿는 말을 말하는 게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고백자들이라고 불리었어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보다 큰 거 압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 안의 믿음은 여전히 작은 채로 머물러 있습니다. 말함으로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큰 사람으로서 말하면서 사십시오. 믿음으로 말함으로써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말한다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무슨 말을 하며 지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면서 내 입으로 나왔던 말들이 뭐가 있나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 말고,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믿음의 말을 많이 하겠어요. 기도 말고, 기도 빼고 나머지 말들 중에 나는 어떤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았나를 보십시오. 거기에 믿음의 말이 하나도 없다면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요,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옵니다. 말함으로써 믿음을 성장시키고 큰 믿음으로 또한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